성경 공부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러한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는 yes, no, wait 이 세 가지와 말하자면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와 기도 제목을 바꾸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남몰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보셨고 그 나다나엘이 교제했던 그 존재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였고 나다나엘이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33절 본문을 통째로 읽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죠. 이러한 대화가 과연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듣는 거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성경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도 보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큰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모스서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를 보이시고 이를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말입니다. 나다나엘과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아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간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좋은 일에 있어서나 나쁜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던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칭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판단하심, 이러한 것들을 구원과 상관없이 혹은 구원에 가깝다 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한 인식 안에서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관직 중에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던 왕에게 술을 드리는 관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을 세웠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빛이 굉장히 근심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한테 묻습니다. 네가 왜 근심이 있냐? 뭐 어려운 일 있냐? 도와줄게. 그때 느헤미야가 곧바로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립니다. 화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도우심을 구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자기 조국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나를 그 조국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살 기도로든 혹은 20분의 기도로든 1시간, 3시간의 기도로든 하루 종일의 기도로든 1분의 기도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쏟아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이죠?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선하게 행한 것도, 내가 봉사 구제 헌금한 것도, 내가 훌륭하게 예배한 것도 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도 다, 어제 뭔가 기도 열심히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속죄와 구원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열어놓으신 그 구원과 은혜 베푸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이 온 우주적 종말 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용납되고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함으로 되는 거 아니고 천사 숭배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6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고요. 침노는 막 침략해 들어가는 거죠. 정신없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가 아직 유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냥 무조건 부르짖었대요. 무조건 강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자기 남편이 딱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자기 막내가 5살 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살아났어요. 응답됐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대요. 이런 예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분은 그냥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일하고 밥 먹고 시간만 나면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부르짖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한 기도 제목만 갖고 하루 종일 계속. 이런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로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7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빨리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아닌 사람들,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생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에 스스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목회자도 신자도 성도로서 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아직 안 믿는 구원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묵상해보고 교훈을 얻어서 기도 생활에 힘쓰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나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3장 14절로 21절도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도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주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